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다시 짠맛을 가질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불을 돛박 안에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놓는다. 그래야 등불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네, 오늘도 예배 나오신 모든 청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백투베이직 이제 33번째 시간이 되었어요. 와, 벌써 30번의 시간이 벌써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고 또 그 인도함을 어떻게 받는 것인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설교를 기초로 해서 우리 청년들이 실제적으로 고민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청년들이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진로 선택이죠. 진로 선택. 과연 나는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가? 그런데 좀 더 신앙적인 면을 고민하는 청년들이라면 이런 고민을 같이 하실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직업과 또 어떠한 일을 하면서 살기를 바라실까? 그리고 만약 이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과연 나의 이 직업은 그저 생계수단일 뿐인가? 아니면 이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과연 실현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도 같이 하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여러분들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리스천의 직업과 소명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본론에 앞서서 영상을 하나, 방송실 준비되셨죠?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는 돈을 버는 시스템뿐만 아니라 돈을 잘 쓰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에서 글로벌 21개국에서 함께하고 계신 많은 회원분들이 모인 이 자리에 작은 기적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직접 체험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애터미는 $10,000,000의 후원금을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기부하는 것으로 한국 컴패션과 첫 동행을 시작합니다. 달러로 이 돈을 내는 이유는 이 돈이 우리 글로벌 애터미를 통해 번 돈이기 때문입니다. 이 돈을 다시 글로벌에 있는 가난한 어린이들을 양육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이번 애터미의 기부로 바라는 바가 있다면 전 세계에 굶는 어린이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족도 지금보다 더 힘든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꿈을 잃은 아이들에게 꿈꿀 수 있는 자유를 선물해 보세요. 사실 나의 작은 후원이 아이들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솔직히 그 아이들이 다 크기 전까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거 하나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 아이에게 기억을 심어준다는 거. 한 아이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할 수 있다는 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서 살아서 우리 눈앞에서 멋지게 키워져 멋진 성인으로 세워지는 그것을 보신다면 이 세상의 어떤 기쁨과 행복과도 비교될 수 없는 그것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방법이 정말 다양하지만 때로는 그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함께 걸어가 주는 게 아닌가. 내가 힘들 때 내 옆에 누군가 있어줬다는 기억, 앞으로도 나를 누군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희망이 그 아이의 삶에 엄청난 힘이 될 거예요. 애터미와 컴패션의 특별한 동행.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뉴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지난주 이제 어제 토세 때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애톰이라는 그 여러 가지 물건을 파는 그런 기업과 또 컴패션 간의 어떠한 기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어느 정도를 기부했냐면 미화로 $10,000,000 환산하면은 120억 원입니다. 서정인 이 컴패션 대표님이 처음에 1,000,000원 기부하는 줄 알고 1,000,000원이요? 그런데 1,000,000원이 아니라 미화 $10,000,000입니다 라고 이 회장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애터미라는 기업의 회장이신 박한길 장로님이신데요, 이분은 개인적으로 이미 100명의 아이들을 후원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회사는 회사 차원에서 10,000명의 아이를 컴패션 후원하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놀랐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인터넷 찾아보시면 좀 더 자세한 기사들을 접하실 수 있을 텐데 대체 어떤 생각을 이분은 가지고 있길래 12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금액을 한 번에 이렇게 기부하실 수 있으며,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또 회사 차원에서도 돈을 아까 처음 멘트처럼 어떻게 쓰느냐 고민하실 수가 있는가. 우리가 오늘 주제와 더불어서 함께 생각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직업과 또 소명에 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소명에 관한 개념을 잘 정립해야 됩니다. 여러분, 소명이란 무엇입니까? 소명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소명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왕이 신하를 부르는 어떤 명령, 특수한 신분을 부여받고 봉사하도록 권위자에게 부름받는 일, 그것이 이 사전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교회 용어 사전에서 이 소명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기 위해 부르시는 일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기 위해 부르시는 일. 자,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죠. 바로 그런 것이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명은 기본적으로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신 것, 즉 내가 주체가 아니라 누가 주체예요? 하나님이 주체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여러 가지 소명을 주셨는데요, 우리 먼저 로마서 11장 3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보존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아주 중요하면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소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문화 명령을 주십니다. 문화 명령. 우리 창세기 1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대리 통치자.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는 소명을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스리라고 그래서 억압과 착취와 파괴를 자기 마음대로 일삼아도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신학자 가운데 후쿠마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땅을 통치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문화를 개발시키라는 명령이다. 그게 바로 문화 명령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땅을 통치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문화들을 계속해서 창출해내고 개발시키는 것, 그것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소명,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소명을 하나 주시는데 어떤 소명입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본문 13절과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다시 짠맛을 가질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 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 그러세요? 이미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소명이라는 것은요, 곧 사명과 연결되는 것이죠. 소명은 사명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뭡니까? 맡겨진 임무를 사명이라 그러죠. 즉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진리로 밝히는 빛의 사명. 그러면서 동시에 세상을 살맛나게 하고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영적인 조미료와 방부제의 역할을 하는 소금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빛의 사명과 소금의 사명.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사명, 즉 성도로서의 그 본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만일은 소금을 갖다 내버리는 것처럼 세상의 질밥힘과 멸시를 받게 되니까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서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소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그럼 직업이란 무엇이냐? 성경에서 직업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라는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관점에서 직업이란 바로 좀 전에 말했던 그 소명,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는 수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는 수단. 그게 바로 뭐예요? 직업이라는 거예요. 직업. 어떤 분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말하는 직업관하고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맞는가라는 어떠한 그런 의문이 생기는 분들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여러분, 조금만 더 제 얘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을 이루는 현장이 바로 직업의 현장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뭐 job, 그렇죠? 그 다음에 vocat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vocation이라는 단어는요, 라틴어 보카치오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런데 이 라틴어 보카치오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소명,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소명, 부르심.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잠시 이 중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 때는요, 직업에 있어서 성과 속,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이렇게 지나치게 구분지었어요. 그래서 소명은 오직, 거룩한 소명은 오직 목회자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바로 중세 시대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종교 엘리트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세속 직업을 떠나서 그저 조용한 저 산속에 있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운둔하며 살면서 1년 12달 하루 24시간 하나님과 조용하게 교제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명상하는 것만이 가장 바람직한 생활이다라고 생각하던 시대가 바로 어느 시대요? 중세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상의 정면으로 이의를 제기한 이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종교 개혁자들, 리포머들이었어요. 리포머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마틴 루터였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라는 분 이름 들어보셨죠?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루터가 이제 구두를 신었는데 낡아서 수선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수선공이 투덜거리면서 자기 직업은 천한 일, 천하다 할 때 그 천한 일, 천직이라고 하면서 막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루터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당신의 일도 하나님이 주신 하늘 천자를 써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주신 천직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전통적인 로마 카톨릭의 주장과 달리 직업에는 성속의 구분이 없고, 죄를 짓는 직업이 아닌 이상 성속의 구분이 없고, 모두 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신성한 천직이다 라고 이 성경적인 그런 올바른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주장을 그들이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성경에서 노동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찾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노동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성경에서 노동,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노동 이렇게 생각하면 흔히 아담 타락 이후에 어떤 형벌로서 아담 타락의 그 저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다 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노동은요, 타락하기 전에 최초 에덴 동산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자, 우리 창세기 2장 1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 경작하다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아바드. 근데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요, 기본적으로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1차적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단어를 제사에다가 갖다 딱 쓰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뜻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을 보면은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에게 봉사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이 개념 안에는 예배라는 개념이 쏙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일하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노동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이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맨날 이렇게 탱자탱자 놀면서 막 포도 따먹고 사과 따먹고 맨날 누워서 놀고 묵집바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거기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경작하며 다스리게 하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노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동산을 가꾸고 있구나, 우리가 이 동산을 다스리고 있구나 라는 그런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노동이란 인간에게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타락 사건 이후에는 이 노동의 개념이 확 달라집니다. 더 이상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었어요. 고통스럽고 부담스럽고 할 수만 있다면 no, 피하고 싶은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막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을 했는데 타락한 이후에는 그런 마음이 싹 사라져버린 겁니다. 결국 사탄은 인간을 유혹해서 범죄하게 함으로써 최초 인간에게 고유하게 부여해 주신 이 노동이라는 이 특권과 기쁨을 완전 퇴색시켜 버린 게 바로 사탄의 이 유혹시키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뭐예요? 죄의 본질? 죄의 본질은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이 하나님 되고자 하는 성향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누구를 예배해요? 나를 숭배하고 나를 예배하는 것이 바로 죄예요, 죄. 여러분,
노동과 타락 이후의 노동과 이 죄라는 개념은 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타락 후에는요, 노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였다 그랬잖아요. 원래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로서보다는 누구를 예배해요? 내 자신을 예배하고 내 자신을 위한, 내 자신을 숭배하는 행위로 사람들은 점점점 더 매력을 느끼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영광과 부귀와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더 기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노동이란 더 이상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내 자신의 부와 명예와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린 것. 다시 말해서 내 자아를 숭배하는 행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크리스천의 바른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근면과 성실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과는 상관없이 어떤 분들 보면은요, 간혹 일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일하는 존재로 지으셨는데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거야.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일을 할까? 그리고 더 많이 노를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심리를 가만 들여다보면은 이 아담 타락의 죄성과 연결되는 것을 봅니다. 그분들은 어떤 노동을 이 시대의 사람들이 왜 합니까? 부의 축적을 위해서 하잖아요. 나의 행복과 나의 명예를 위해서 하는데, 일을 하기 싫어하는 분들은 아예 부의 축적보다 그냥 내 게으름을 충족시키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역시 자아 숭배라는 거예요. 자아 숭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보통 사람들이 일반 사회에서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도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통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 이 현대인들이 어떠한 기준으로 합니까? 한 3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돈을 많이 버는 직업. 맞습니까? 두 번째, 안정된 직업.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이왕이면 남들이 인정해주는, 존경해주는 인정과 명예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직업.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적 지위를 높여줄 수 있는 직업. 적어도 이 3가지 기준이 아마 오늘날 직업을 선택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일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날 이 직업을 생각해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본래 그 노동과 소명의 의미는 퇴색된 채로 직업이 남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서 선택한다기보다는 내가 더 잘 살고 내가 더 행복하고 내가 더 풍요로워지는, 내가 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추앙을 받는 자리로 가기 위해서 선택하는 개념으로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해보시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원래의 본뜻과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본뜻은 엄청나게 큰 괴리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미 파악하셨을 거예요. 사람들은 직업을 통해서 흔히 모든 영광을 내가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요즘 경제적인 자유, 경제적 자유, 워라밸 등의 단어가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크리스천으로서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나는 이 직업을 선택하려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열정이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한다라는 그 소명의식이 있는가? 혹시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예배하려는 그런 죄성이 지금 작동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직업을 주셨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직업을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소명 감당하라고.
내 목적과 내 이익을 위해 주어진 자리가 아니라 봉사하는 자리, 희생하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어진 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로나 직업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은 성경적인 소명과 성경적인 노동과 성경적인 직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직업을 선택하고 진로를 선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을 한번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명의식을 갖고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고 진로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이다.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냐면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죠. 만인 제사장.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온갖 종류의 직업을 통해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 크리스천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중세시대의 수도원처럼 크리스천끼리만 이렇게 모여서 살고 크리스천끼리만 일한다면은 어쩌면 그렇게 일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만 고집을 한다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이뤄내지 못할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인의 절대 다수는 세상 속에서 넌 크리스찬들과 같이 살면서 거기서 일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일하고 살면서 우리의 존재로 또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보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마인드로 우리가 직업과 진로를 선택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마인드로 직업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고 직장 생활을 할 때, 어떠한 진로를 결정할 때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what to be보다는 what to do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가 나왔는데요, what to be 보다는 what to do. 이게 뭐냐면 여러분, what to be는 어떤 포지션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what to do는 내가 무엇을 할지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의사가 될 거야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의대를 갑니다. 근데 물어봐요. 너 왜 의대 가려고 해? 왜 의사 하려고 해?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직업을 선택하는 어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준들을 쭉 열거하고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 청년이라면 그 밑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요 라는 말을 덧붙일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직업을 선택하고 학과를 선택하고 진로를 결정합니다. What to be, 의사, 변호사, 공무원, 정치가, 이거부터 먼저 포지션부터 생각한다. 무엇이 될지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적인 안내를 따라가다 보면은 내가 무엇이 돼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무슨 일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분야와 어떠한 일을 하도록 나를 부르시는가, 이끄시는가 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약자들을 돌보고 약자들을 섬기는 일이 내 안에 열정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수많은 약자 중에서 환자들, 병자들을 케어하는 일들을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 바로 의사가 될 수도 있지만 의사라고 먼저 결정하기 전에는 환자를 돌보고 병자들을 돌보는 일에는 여러분 어떠한 직업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의사가 있겠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우리 청년 중에도
계신데요. 간호사가 있죠. 또 어떤 분들이 있어요? 물리치료사도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은 여러 가지 검사를 하기 위한 그 여러 가지 검사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계시죠. 아니면 원무과에서 행정적인 업무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니면 119 구급대원처럼 환자들을 옮기는 분들도 있어요. 다양해요. 그 가운데서 나의 재능과 나의 열정에 맞는 일을 선택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와투비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와투들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죠. 저의 경우를 보면은 저는 정말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케어하고 하는 일들의 열정이 어렸을 때부터 있다는 것을 자타가 이렇게 인정이 되는 거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잘 생각했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근데 그런 가운데 저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죠. 이게 과연 맞는가? 저의 너무 지독스러운 신중함 때문에 무려 8년, 9년 동안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신학교를 너무 늦게 간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이 있다면 상황에 따라서 제가 학생일 때는 셀 리더가 될 수도 있고 어떠한 캠퍼스의 총순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공동체의 어떤 간사나 더 나아가서는 어떤 목회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조합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소명은 동일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저처럼 직업과 소명이 같은 경우도 있지만 직업과 소명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오전에 주일학교 우리 유년부 예성자매가 광고했는데 우리 유년부에 보면 수많은 우리 여성 교사들이 많습니다. 자매 교사들이 많아요. 그분들 중에는 사회에서 직장 생활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가정에서 가정주부로서 일하면서 주일에는 그렇게 봉사를 어린 아이들을 케어하고 교육하는 신앙교육을 하는 교사로서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직업과 소명이 다른 경우죠. 근데 저는 직업과 소명이 일치하는 경우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같이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내가 나의 직업과 나의 소명이 다르다면 그럼 나의 직장 생활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설사 나의 직업과 나의 소명이 일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밟고 있는 그 땅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직업의 현장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본적으로 크리스천에게 다 주신 빛과 소금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신 그 사명과 그 소명을 이루는 현장으로 만들어 가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고자 한다면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을 거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부. 여러분, 세상 풍조가 무엇입니까? 그냥 무조건 나의 행복과 나의 부와 나의 명예를 위해서 돈을 많이 버는 직업, 안정된 직업,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과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는 직업. 물론 그거 자체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목표를 향해서 내 진로를 선택하고 내 직업을 선택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지장이 있고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적인 경향이 어떠냐면 자신의 직업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확인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좋은 기업에 가려고 그래요? 왜 이렇게 길을 쓰고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합니까? 그 직업이, 그 포지션이 결국 나니까. 내 정체성의 근원이 나의 직업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삶에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작용합니까? 어느 날 그 직업을 내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하면 나의 정체성은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의 올바른 접근법과 관점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내가 무엇이 되기 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며 하나님 안에 존귀한 보배로운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바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로를 선택해 가서 살다 보면은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세상적인 기준들을 어느 순간 내가 다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그 앞에 나오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의 필요들과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 추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충실하게 실행하겠다라는 마인드로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덤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순서를 잊지 마시기 바래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나의 부와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을 위한 그 직업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일을 하도록 부르시는가를 계속해서 기도하며 찾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예배해 두신 그런 직업을, 진로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명의 관점이 흐린 분들,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게 될 겁니다. 소명의 관점이 없는 사람은 항상 불평하게 되어 있고 자기 직업에 만족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소명의 관점이 확고한 사람은 비록 내가 어두워 보이고 힘든 이곳에 날 부르셨다고 해도 이 어두움 때문에 날 여기로 부르신 거구나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에스더, 페르시아의 왕비가 됐어요. 그런데 민족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한 말, 당신이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것은 어쩌면 이때를 위한 것일지 누가 알겠습니까? 라는 말을 듣고 에스더는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어쩌면 나를 이 자리에 왜 앉히셨을까? 어쩌면 이 일을 위해서 앉히셨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그녀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소명을 이루기 위해 생각하며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인드로 살아가다 보면은요, 그 결과는 당연히 훌륭하고 탁월할 겁니다. 왜냐?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인드로 하는데 어떻게 탁월함이 안 생기겠어요? 내가 이웃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하는데 어떻게 훌륭하게 그 일을 해내지 않겠습니까? 인본주의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본주의자들을 뛰어넘는 능력과 노력과 헌신과 직업 윤리를 가지면서 살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어때요? 사람들이,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맛있는 소금이라고 지지밟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높여주고 존경하고 인정해 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직업 선택의 지침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청년들이 정말 이 어려운 시대, 저도 어제 밤늦게까지 말씀 준비하면서 써내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기사를 보니까 코로나 전에 비해서 코로나 이후 지금 2년 차에 들어갔을 때 취업 전선이 너무나 어두운 거예요. 일자리가 없어요. 목사님, 저도 이런 지침에 따라서 직업을 선택하고 싶지만 구직 광고란이 텅텅 비었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런 얘기를 하실까 봐 제가 한자도 써내려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어떤 분들은 자신의 진로와 직업 선택하는 일을 준비하겠다라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예비하신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
매달려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에 심어 놓으신 사람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을 진리로 밝히고 썩어가는 이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하는, 살맛 안 나는 이 세상을 정말 살맛 나게 하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꾸기 위한 빛과 소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인드로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마인드로 진로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 마인드로 최선을 다해서 빵을 굽고, 그런 마인드로 최선을 다해서 물건을 만들고, 그런 마인드로 최선을 다해서 시계를 만들고,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런 명품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인생 살고 싶습니까?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 나를 어느 곳으로 인도하시는지 제가 그 인도함을, 그 말씀 음성을 잘 따라서 진로를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암담한 현실 가운데 울고 있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그 마음과 가슴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 따라, 이 소명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봉사하는 마인드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들에게 예비해 주신 그 직업의 현장,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진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취업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진학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로 탁월하게, 정말 훌륭하게 하나님의 청직으로서 살아내는 그런 귀한 우리 청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예비한 곳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배전 가지고 오늘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정말 다 각자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우리의 진로 선택과 직장을 찾아가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어떻게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시는지 그 간증의 주인공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경의 지침을 따라 하나님의 이 부르시는 소명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내 인생 온전히 드리겠다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학업과 가정과 직장과 진로 위에,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